오늘 신중기도 1일차 제가 출가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깨닫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너무 거창해서 부담되나요? 금강경 첫머리에 보면은 이제 막 발심한 수행자가 선남자 선녀인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체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라 그럽니다. 아니 내가 지금 중생이고 내가 아직 내 번뇌도 해결하지 못해서 내 문제를 지금 물어봤는데 부처님께서는 뜬금없이 아직 나도 어떻게 해, 내 자신이 어떻게 해볼 자신이 없는데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행하는 목적이 내가 깨닫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는 거다.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는 목적이 뭐냐? 내가 깨닫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저는 일반인들이 사는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돈을 버는 목적이 뭘까? 이 사회에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자기가 어떤 덕행을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사자떼가 들소 한 마리 잡아서 같이 나눠 먹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누가 와서 하이에나나 누가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자기 배부른 데서 못 먹게 하잖아. 나와 내 가족 배불리 먹고 살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사자떼와 별다를 게 없다. 내가 돈 버는 목적은 이 사회에 복을 짓기 위해서,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또는 저번 달에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 왜 줄기차게 얘기할까? 기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자동적으로 복습도 시켜주고 예습도 시켜드리려고. 응? 계속 반복해서. 5근이 뭐라고요? 한 글자씩? 신, 금, 영, 정, 해. 우리 불자님들은 제 소참 듣고 이런 분들은 조계종 불자 가운데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5근 모르는 불자님들 태반이에요. 8정도 모르는 분들 태반이에요. 칠각지 이름조차 못 외우는 분들 태반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소승의 가르침이다 그러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소승도 없고 대승도 없어요. 그냥 후대에 스님들이 그냥 방편으로 나누었을 뿐이에요. 부처님이 언제 내가 소승적으로 얘기한다, 내가 대승적으로 얘기한다 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일관됩니다. 중생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열반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소승대승은 중생에게 있는 거지 부처님한테는 소승대승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내용이 8정도야. 그런데 희한하게 불자들은 8정도 자체를 못 외우고 있어요. 8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절에 30년, 40년 다녔는데 8정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렇죠. 부처님의 일성이에요. 일성. 깨닫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성제 가운데 도진멸도 할 때 이 도성제가 8정도거든요. 왜 괴롭냐? 가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가래라는 원인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 그럼 어떻게 괴로움을 없앨까? 깨달아야 돼. 그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8정도를 실천하면 돼. 다 연기법이거든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어.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
좋은 결과를 하면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 활동들을 수행하면은 깨달음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래를 끊지 않으면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거야. 이게 다 연기법이거든요. 이게 일성이에요, 일성. 초성.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불자님들은 이 초성 가르침을 어른 스님들 저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소승의 가르침이니 무슨 가르침이니 해갖고 가볍게 보고 경시 여겨서 부처님의 최초의 법문을 우리나라 불자님들은 그 단순한 8가지도 못 외워요. 그거를 못 외우니까 자기 신행에 중심이 쓰질 않아요. 저는 스님들도 못 외우는 스님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는 심플하게 오늘 개념만 이름만 우리가 좀 외우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기둥을 세워야 돼. 그게 정견이야. 나한테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돼요. 일단요. 삿된 견해가 있으면 안 돼요.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돼. 이 올바른 견해라는 게 뭐냐? 일체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생성됐다가 머물다가 사라진다예요. 이게 정견이에요. 이게 정견.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착한 원인을 지으면 착한 결과가 나타나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다 연기법이거든요. 이걸 4글자로 인과응보라 그래요. 가래를 멈추지 않으면 괴로움이 끝이지 않고 팔정도를 닦으면 팔정도 등 수행 방법대로 실천하면 깨달음은 반드시 보장된다. 이게 연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연기법에 의한 견해, 이게 정견이에요. 이게 기둥 세우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사람 몸뚱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 불자님들 천수경의 시박참회 아시죠? 이거 그대로 여기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뭘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은 정견을 세웠어.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뭘 들을 때 안이비 설신이가 색성향 미척법하고 딱 접촉했을 때 그럼 난 어떻게 사유해야 되지? 그럴 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욕망이 생길 거다. 눈으로 뭘 보면 욕망이 생길 거야. 그러면 그 욕망을 자제하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해라. 당연하잖아요. 귀로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화가 치밀 때가 있을 거야. 악의가 치밀 때가 있을 거야. 적대감이 생길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 악의, 적대감, 분노 이런 거를 자제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해라. 욕망과 분노가 자제되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을 해쳐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려고 해요. 폭력을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려고 해. 그래서 마음속에 누구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 해치고자 하는 그런 게 자꾸 이렇게 꿈틀꿈틀대면은 자제하고 거기서 벗어나라. 이게 정사유입니다. 이게 3가지 사유예요. 욕망은 욕망, 분노 또는 악의. 그 다음에 누구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데서 벗어나라.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러면 신구의에서 이거는 의잖아, 의. 그러면 다음에 입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의 이익이나 체면 이런 거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뒷담화하지 마라. 욕설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다 시박참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정어. 그러니까 앞에서 정견을 바로 딱 세운 다음에 우리 마음으로는 올바른 사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사유. 입으로는 올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어. 그 다음에 몸뚱아리로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정업이거든요.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정업. 그러면 시박참회에서 몸뚱아리로 저지르는 세 가지 나쁜 짓이 뭐예요? 살생하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삿된 음행하지 마라. 비구한테는 일체 음행을 하지 마라. 제가불자한테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단지 이거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이게 뭐냐? 정업.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정견을 바로 세운다. 올바른 견해를 바로 세워. 연기법에 의한 올바른 견해를 바로 세워. 이 정견. 마음으로 어떻게 올바른 사유를 한다. 정사유. 입으로 올바른 말을 한다. 정업. 몸뚱아리로 올바른 업을 짓는다. 정업. 이렇게 하면은 정견 세워지고 신구의 삼업의 틀이 세워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정명할 때 명자가 목숨 명자거든요. 어떤 방편을 써서 먹고 살 것이냐. 남을 해치는 방편을 써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올바른 직업, 올바른 생계로서 먹고 살 것이냐. 올바른 직업, 올바른 생계.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해서 먹고 살아라 이거잖아요. 불자라면. 이게 정명, 목숨 명자야. 어떻게 목숨을 이어갈 것이냐. 이 한생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찰나생 찰나멸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정견 세웠어. 마음으로 정사유, 입으로 정어, 그 다음에 몸뚱아리로 맑은 업을 지어 정업. 그 다음에 어떻게 목숨을 이어갈 것인가? 목숨 명자 넣어서 정명. 자, 이제 이렇게 5가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살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나쁜 짓을 멈추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나쁜 짓을 멈추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정진이에요, 정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정진이에요, 이게 정정진.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착한 일을 안 하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쁜 생계로서 계속 내 목숨을 이어갈 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쁜 말을 계속 하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살생하고 훔치고 막 바람피고 다니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욕망이 생기면 욕망에 끌려가고 분노가 생기면 분노에 끌려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그냥 해쳐버리고 이래갖고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삿된 견해를 가지고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가지? 6가지라. 정견을 세우고 마음으로 올바로 사유한다. 정사유. 입으로 올바르게 말한다. 정어. 몸뚱아리로 올바른 업을 짓는다. 정업. 이 올바른 방법으로 이 목숨을 이어간다. 정명. 그 다음에 나쁜 짓을 줄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하는 거야. 이게 정정지.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이게 정념이에요. 저 가끔 가다 보면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아이고 정신 차리자 이러잖아. 이건 뭐냐 하면은 몸이 뭘 하고 있는데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었던 거야. 응? 마음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예요? 스스로 하는 말. 아이고 정신 차리겠다. 그리고 누구한테 너 정신 차려. 이거는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 똑바로 하라는 뜻 아니에요? 응?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 똑바로 해. 그게 바로 우리가 5글자로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4글자로 정신 차려. 이게 정념이에요. 정신 차려. 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정신 차려야겠다. 이게 정념이에요. 내가 몸이 연구를 하고 있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몸 있는 곳에 마음을 다시 데려오는 거. 이게 정념이에요. 그래서 정념은 뭐다? 정신 차리기. 정신 차려! 열중샷이 아니라 정신 차려! 이게 정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정정, 선정이거든요. 선정을 닦으면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데 선정만 갖고는 안 돼요. 정념이 있어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데 정념만 갖고는 안 돼. 나쁜 짓을 멈추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깨달음에 도움이 돼.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야. 올바른 길이야. 하지만은 나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는 것만 갖고는 깨닫지 못해요. 이 8가지가 어떻게 된다? 사실은 하나인데 8개로 나눠 놓으신 거다. 하나를 8등분 해놓은 거야. 하나가 8이고 8이 하나야.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지, 정령, 정정.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이거 이 8개 자체를 못 외우고 있는 불자가 저는 100명이면 90명은 못 외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 희한하게 불자들이 다른 거는 기억하는데 이거는 기억을 못해요. 희한하죠? 제가 또 어른 스님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얘기 안 하세요. 육바라밀만 중구장창 얘기하세요. 그럼 육바라밀을 맞고 팔정도는 틀리냐? 안 그렇잖아요. 팔정도 먼저 말씀하시고 그 8가지 올바른 길을 6가지로 줄이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6가지를 또 줄여서 5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건 소승법이야. 그거는 저 남방불교 수행자나 하는 거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불자들도 어느 순간에 부처님의 일성, 초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정법륜경을 읽은 불자가 극히 드물어요. 대선 불자 중에. 부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데 희한해. 이게 저는 큰 문제고 지금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 이거 왜 할까? 내 괴로움을 없애서 내가 깨닫기 위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다. 지금은 미흡해도 미흡한 중생이 부처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해라. 여기에 담긴 함의가 함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진짜 중요한 법수 5근 믿어야 된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신 차려야 된다. 정량. 그 다음에 마음을 잘 집중해야 돼. 하나에. 마음이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어서 좀도 틀어짐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가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선정이야. 응? 그때마다 자꾸 번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망상이 생기면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정념이야. 그 다음에 사실은 지혜는 이 모든 거, 팔정도, 이것이 전체가 다 작동할 때 우리는 지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유를 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견해를 가지게 되는 거고, 맞잖아요. 이게 전체가 다 아우러진 거,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지혜라고 하고, 좀 축약해서 얘기하면은 올바른 견해 속에서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올바른 견해를 딱 세운 다음에 올바른 사유하는 거. 이거 지혜라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혜. 가장 큰 지혜는 뭐냐? 팔정도가 다 하나가 된 거. 하나가 돼서 내 삶에 펼쳐질 때 그거 짓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욕망에 끄달리고 분노에 끄달리고 남 해치고 싶으면 막 해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막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욕설하고 비방하면서 살고 살생하고 훔치고 막 사음하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응? 나쁜 직업을 가지고 막 살고 그리고 나쁜 일을 멈추지 않고 착한 일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살고 마음이 늘 고요하고 선정에 드는 연습을 안 하고 산만하고 들뜨고 이런 상태로 살아서 깨달음하고 상관없더라도 그게 온전한 삶이 되겠냐는 거. 온전한 삶이. 온전한 삶을 위해서라도 꼭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온전한 삶을 위해서라도 이 8가지 중에 최소한 몇 가지만 자기 것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우리가 신중기도 때 왜 스님 그 팔정도를 얘기하고 그래요? 불자는 법에 귀의하겠다고 부처님 앞에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신중님은 뭐냐? 아까 정근할 때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법을 보호하고 수호하겠다고 다짐한 분. 정법을 팔만대장경을 그러면 신중님들이 팔만대장경 앞에 서 있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훼손할까봐? 그럼 내 노트북 앞에서 신중님 있어야 돼요. 내 노트북 안에 부처님 말씀 꽉 들어가 있으니까. 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수행자를 보호한다. 이게 신중님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신중님의 가피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진짜 실천하면서 살면은 신중기도는 끝. 하엄성중 안 해도 내가 대방강골 하엄경 용수보살 약정계 이거 7번씩 안 해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은 신중님은 나를 보호하는 게 인가법이에요. 연기법.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중님이 나를 보호해.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님이 나로부터 떠나. 인가법이에요. 인가법. 연기법. 일체가.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일성 이거 우리가 뭐 오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개념이라도 하자. 지겹다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올바른 견해란 정견이란 무엇이냐? 일체를 연기법에 의한 견해로 관찰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집착이 사라지잖아요. 집착이. 가래가 사라진다고. 이 정견에서. 두 번째는 정견을 딱 세웠어. 그러면 마음으로 올바른 사유를 해야 돼. 눈으로 뭘 보니까 욕심이 생겨. 백화점 가니까 욕심이 생겨. 그럴 때 그 욕망을 자제하고 그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귀로 먼 소리를 들으니까 화딱지가 나. 막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가 생겨. 저놈의 땅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사유를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 사유 그런 악의 분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자기 욕망이나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생길 때 그거를 절제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나는 사유, 분노, 악의에서 벗어나는 사유, 해치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벗어나는 사유. 이게 정사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해결됐으니까 이 정어. 악어를 하는 순간에 주둥아리가 되고 이게 입으로 험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이거 왜 하는지 몰라. 근데 해요. 해. 그 다음에 몸뚱아리로 올바른 업을 지어라. 살생업을 끊어라. 훔치는 업을 끊어라. 바람피는 업 끊어라. 이게 정업. 올바른 방법으로 이 목숨을 이어가라. 올바른 생계, 올바른 직업으로 이 목숨줄을 이어가라.
어? 정명.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나쁜 짓을 자제하고 멈추고, 아직 하지 않았으면 하지 말고, 했으면 거기서 멈춰. 아직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아직 하지 않았으면 시작하고, 이미 시작했으면 어떻게? 아이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네. 이게 아니라 거기서 더 키워나가는 거죠. 어? 이게 정진. 그 다음에 살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아이고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리자. 이게 정령. 응? 불자님들 수시로 정신 차리자는 생각 한 번씩 하지 않아요? 그게 정령이에요. 그게 정령. 내가 뭐 하지? 내가 정신줄 어디다 놓고 살지? 정신 차리자. 이게 정령. 그 다음에 산만하고 들뜬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응? 잠깐만이라도 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오롯이 집중하는 연습. 응? 이게 정정. 그래서 우리 아미타불 해설이 잘 돼 있어요. 마음이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가 완전한 상태예요. 이게 이제 깊은 상태, 완전한 상태야. 마음이 온만이 반매음과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이게 완전한 상태. 마음이 하두와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이게 완전한 상태죠. 뭐가 완전한 상태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당장 되지 않으니까 좀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해보라는 거지.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내가 하나라도 더 실천할 때 내 삶은 평안해지고 고요해져요. 귀찮다 하지 마세요. 나한테 가장 이로운 길을 부처님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거 귀찮다 하면 안 돼요. 좋은 건데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야. 금덩어리 주면 냅다 받겠지. 근데 금덩어리보다 수천 배, 수억 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거를 주셨는데 안 받아. 안 받으려고. 그거 말고 딴 거 주세요. 이것으로 신주기도 1차 기도를 마치겠습니다.